우리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려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은혜 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구정 연휴 전 준비하느라 많이 분주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더욱더 불타오르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신앙의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필요합니다. 형식, 그리고 경건의 모양이 없으면 그 안에 담긴 경건의 내용을 담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형식과 그 모습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근본 정신입니다. 그 정신을 잃지 않아야지 자칫 잘못하면 외적인 모습에 집중하여 외식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바리새인들과 많은 논쟁을 하시는데 그 모든 논쟁의 핵심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모습, 행위,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공격하였다면, 예수님은 왜 그런 행위를 해야 하고 왜 그런 모습을 유지해야 하는지 정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두 논쟁,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는 신앙의 바른 길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1절 이하의 말씀에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상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경건하게 보내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스스로 칭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경건하게 보내야 될 이 안식일을 이렇게 범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이단아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비방하기 위해, 또 그리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계속 시비거리를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한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말씀합니다. 이 구약의 말씀이죠.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그의 소년 장수들과 함께 높당으로 갔을 때 너무나 시장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 전설병을 달라고 하여 먹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우리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하나의 예를 드시는데,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은 통상 남자들이 태어나면 7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 할례를 받는 날이 안식일에 걸렸을 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 것은 허용해 주는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8절 말씀인데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경건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억지로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사랑의 마음이 커져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 이것이 바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당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정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안식일 논쟁에 관한 정신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 정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주변에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거나 교회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에는 형식에 사람들이 집착해서 또 외적인 모습에 여러 가지 자기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때 시시비비가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가장 중요한 정신,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 교회의 주인은 주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임을 알면 사실 많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 신앙이 더 진일보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을 경외한다, 우리 모든 삶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에서 드러낼 수 있는가? 우리 10절 이하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안식에 일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일하지 않고 그 사람을 고쳐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러면서 1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안식일에도 그 양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던 그 사건을 끄집어내면서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권자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그 삶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걸어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니까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 손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중요한 우리가 신앙의 원리 핵심을 우리 온 성도님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가슴 깊게 새기기를 원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가면서 어릴 때는 신앙의 형식을 만들기 위해, 경건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 많은 훈련들이 필요하고 그것이 저의 습관화가 되기 위해서 오랜 시간들이 필요했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가 더 느끼는 것은 외적인 모습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데 이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본질에 날마다 내 행위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진리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형식에 매여서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식들을 생각하고 경건의 모습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덕을 끼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을 살아갈 때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중요한 삶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가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6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고 또 칭송받고 그리고 자기 영향력이 확대되어 나가는 것을 어느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유튜브 시대에 자기 PR도 하고 또 그리고 유튜브 조회수가 많아지면 여러 가지 경제적 혜택도 있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때로는 좋은 면으로 알리기도 하지만 노이즈 마케팅,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도 그냥 알려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PR하는 이 시대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은 공생의 모습을 통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18절 이하의 말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구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 70페이지 한번 보시죠. 큐티 한 장 책을 넘겨가 보면 오늘 거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에 드러난 겸손, 순종, 긍휼, 이 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그 모습이 겸손과 순종과 긍휼,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라는 그 칭찬을 받을 만큼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아무하고도 다투지 않을 만큼 겸손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정신, 또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원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을 걸어갈 때,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선함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정말 돌보아야 될 사람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런 사명들, 그런 일들을 기꺼이 잘 감당할 수 있는 또한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 새벽 예배는 내일은 드리고 우리 목요일, 금요일은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개별적으로 큐티 말씀으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은 우리의 전 삶의 주인이 주권자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경건의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경건의 능력,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권자이심을 날마다 고백함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온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과 순종과 긍휼의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날마다 이루어가며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정연휴를 앞두고 또 우리가 가족들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이번 가족들과 모이고 때로는 연락하는 시간들이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에 큰 기쁨과 또 새롭게 신앙 안에서 깊어지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 성도들의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오르만져 주셔서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란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삶의 터전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손길,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한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사업에 또 일터에 큰 은혜 복을 내려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불안한 상황 속에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에 정말 우리가 날마다 겸손함으로 걸어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며 이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주님의 선함을 드러내도록 사역들을 계속해서 확장해가며 또한 겸손함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숨은 자리에서 겸손으로 섬기시는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도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